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의 말씀을 통해 율법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흔히 인간을 망각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쉽게 잊어버리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뿐만이 아니라 모든 동물은 사실 망각의 동물입니다. 잊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기억하면 우리 인간은 사실 살기가 어렵죠. 그런데 인간뿐만이 아닌 동물도 무언가 안 좋은 기억, 좋지 못한 기억을 평생의 마음에 담고 산다면 그것은 살기 어려울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쉽게 그분의 은혜를 잊고 사는 건 아닌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의 말씀인데 이 신명기는 새로운 계명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의 대부분의 말씀은 모세의 설교, 즉 2세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중심 주제를 가지고 모세가 설교하는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1세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다 이제 애굽을 탈출하고 이 모세의 지도자의 이끄심을 통해 모세의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1세대들은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가나안 땅에서 그 척박한 광야에서 몸소 느끼며 살아왔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끊임없이 꾸준히 지키며 살아왔는데 2세대는 좀 달랐습니다. 이제 막 태어난 아이들, 그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신지 하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신지를 사실은 깊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정말 피를 토하며 이 신명기의 이 그 정말 장황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야 한다. 하나님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 피를 토하며 이제 연설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의 말씀은 조금 특별하게도 율법의 강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어떤 의미로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하고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율법을 주심 앞에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얘기하겠습니다. 신명기를 그러니까 십계명을 강론한 모세는 이제 율법에 대해서 이제 강론을 합니다. 이제 설교를 합니다. 율법은 인간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도록 돕기에 주어진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언뜻 보면 율법은 지켜야 하는 법이니까 우리에게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순종할 때 따르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약속된 계명이라는 점에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율법을 표현하기 위해 뭐 명령이라든지 규례라든지 이런 용어가 쓰여집니다. 법도, 그러니까 이런 법적인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뜻은 무엇일까? 이건 사실 뭐 너희들이 지켜야 하는 법, 아주 강한 법, 뭐 이런 의미를 갖기보다 약속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계약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올바른 삶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겠다는 약속, 약속된 땅을 반드시 주시겠다는 뜻, 그것을 담고 있는 건데, 율법을 우리가 지킨다는 건 단지 뭐 압박감, 의무 이런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그 저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삶을 좌지우지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고 없애버리는 것도 가능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평등하게 계약을 맺겠다. 우리가 낮은 눈, 인간의 눈으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가 나의 약속을 지키면 나 또한 너에게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미도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을 순종할 때 따르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약속된 계약, 즉 계명이라는 점에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본문에는 율법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표현들을 사용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단절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회복되는 방법을 제시해 주시면서 인간으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과 약속된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율법을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마음에 담고 있느냐, 이걸 담고 있는 겁니다. 이 법을 지켜야, 또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일들을 뭐 규칙적인 일들, 교리를, 그런 것들을 잘 지켜야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것보다 예배드리는 이 순간 난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리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마음에 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율법은 힘들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여러 가지 법들도 사실 지키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걸 지키겠다고 아둥바둥하면 우리들이 신약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이 되는 겁니다. 법을 지키면 의로운 사람, 법 안 지키면 저 나쁜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이 법의 진짜 의미는 법을 잘 지키는 것, 그것에 국한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마음에 담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의미 있는 말씀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걸 말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런 법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법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지키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법을 먼저 잘 지켜야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잘 믿고 하나님을 언제나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면 이 법들은 자연스럽게 잘 지켜지게 되는 겁니다. 그 마음,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언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모세는 그 무엇보다 이 마음으로 설교했습니다. 너에게 법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 그래야 이 모든 율법들을 지킬 수 있다고 모세는 생각했던 겁니다. 두 번째 주제는 율법을 지키기 위한 방법을 얘기합니다.
모세는 구체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 4절 5절에 이제 6장 4절 5절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하나님의 계명을 자손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쳐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행동함으로써 그분의 뜻이 드러나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부모는 가정에서 철저한 신앙 교육을 통해 자녀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애써야 하고 말씀을 기호로 삼고 일상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자녀는 부모의 행동으로부터 말씀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아이들에게 강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른인 우리가, 부모인 우리가 실천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자녀들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자녀 교육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올바르게 살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워지고 얼마나 행복해지는지는 우리가 증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담대하게 살면 자녀들도 따라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먼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 무엇보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를 때 너네 자녀들에게 이 계명을 가르쳐 줄 수 있다고, 그래서 순서를 이렇게 넣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계명을 진심으로 대할 때 자녀들은 그 계명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나아갈 때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전에 유명한 책 중에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실까요? 다니엘 학습법이라고 서울 종교학과를 나와서 목사가 된 어떤 한 청년 이야기인데, 교회에서 자기보다 어린 청소년 친구들을 가르치는 방법을 이렇게 책으로 내서 저희 아버지가 어린 시절 읽어보라 그래서 주셨는데, 그 청년이 진짜 아주 훌륭한 청년입니다. 청소년부 애들, 공부하기 싫어하는 애들 데리고 와서 서울대 출신이니까 공부를 가르치는데, 그 내용이 뭐 별거는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 내용 중에 거의 태반을 차지하는 게 무엇이냐면 어머니의 기도가 거기에 많이 차지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공부하게 된 것, 자기가 대학을 가게 된 것, 자기가 하나님을 꿈꾸게 된 것이 저 골방에 숨어 몰래 눈물 흘리는 어머님의 기도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공부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하지 않았답니다. 공부하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한 적도 없답니다. 홀로 끝까지 하나님을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님의 모습이 아들을 성장시킨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녀들을 교육한다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면 자녀들도 그 모습을 보고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먼저 사랑하고 자녀들을 가르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주제는 바른 신앙입니다. 이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 애써 지켜야 할 도리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권면하며 경고합니다. 모세의 교훈은 육체적인 평안과 물질적인 풍요를 얻을 때 나태해지기 쉬운 신앙에 대한 경고로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너무나도 간사하고 악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게 되면 그 풍요로 인해 하나님을 잊고 말아버립니다. 그래서 은혜를 망각하고 감사를 잃어버린 지극히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 편안한 건 좋긴 하지만
평안한 건 우리에게 악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평안한데, 너무 좋은데, 너무 편리한데, 이런 삶이 우리에겐 좋은 것 같아 보이고 세상은 그런 걸 되게 말하죠. 요즘 가정도 보면 너무나도 편안해지지 않았습니까? 뭐 식기세척기, 건조기, 점점점 가정이 평안해지고 있는 것 같고 편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이 무조건 좋은 삶은 아닌 겁니다. 편안하고 나태해지면 저도 마찬가지고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는 그 풍요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시대에 저 옛적 여기 계신 분들 젊은 시절보다 신앙이 뜨겁지 못한 이유, 그 이유가 단지 교회가 요즘 세상을 향해 지탄받고 욕만 먹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세상이 너무 평안해진 겁니다. 편안해졌고 편리해진 겁니다. 그런 삶에서 하나님을 찾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 겁니다. 풍요로운 생활, 평안한 생활을 누리게 되면 인간은 하나님을 잊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우리가 언제나 조심해야 하는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모세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 세상 또한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하나님이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을 주니까 2세대, 3세대, 4세대 될 것 없이 하나님을 잊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장 암묵적인 이야기가 사사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 이야기가 하나님이 없었던 너무나도 암울한 시대의 이야기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점점 잊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암흑의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모세가 주는 교훈을 기억하고 올바른 신앙의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도 외부적인 악의 세력에 대한 경계 못지않게 내 마음속에 있는 교만과 방심을 경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내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다면 그 평안함 속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신앙의 자세를 유지하는 삶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피곤해도 내 몸이 좀 나약해질 것 같아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율법을 묵상하고 지킨 예전의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반면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켰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이후 바리새인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람들을 하나님께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그 율법에 매몰되어 그 문자에 매몰되어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반면 선지자들과 기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곱씹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너무나도 풍요롭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받아들여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에 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무엇보다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언제나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사랑한다 속삭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그 삶을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주님, 기도하는 이 순간에도 주님을 깊이 알아가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의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먼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먼저 하나님만을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내 주위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옳지만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해 행동하며 살아가는 기도가 먼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그 아름다운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세상에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움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만을 잊지 않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언제나 어디에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의 하나님 감사합니다.